자,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기억이 나세요? 자, 밑에 영어로 적혀 있네. 여기에 1838년, 에서 39년 사이의 겨울의 한 장면입니다. 1838년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 살고 있었나요? 예, 미주리에 살고 있었어요. 미주리에. 그러다가 1838년에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몰몬 근절령이라는 거를 그 미주리 덩컨 지지사가 서명을 하죠. 몰몬들은 인류에 해악을 끼칠 뿐인 존재들이므로 미주리주에서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 살해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주리에는 단 한 명의 몰몬도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주리의 그 인디펜던스하고 그쪽 주변, 그러니까 잭슨군 그쪽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결국은 한 번 폭도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그 북쪽에 데이비스군, 클레이군 이쪽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특히 이 성도들이 중심지가 파웨스트라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미주리 민병대와 폭도들이 섞여서 이제 공격해 왔습니다. 예, 성도들이 집을 불태우고 가구들 내던지고 겨울 초입이었는데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지 못한 채 심지어는 잠옷바람으로 쫓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겨울 비, 뭐 눈도 좀 섞여서 내리는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그 그냥 맞으면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차를 가지고 제대로 여행을 떠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 이때 선자 조셉은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죠? 이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에? 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리버티 감옥. 아니, 감옥 이름이 왜 리버티야? 자유 감옥이라고? 좀 자유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리버티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형벌을 받는 감옥이 아니고 재판을 받기 위한 유치장, 뭐 그런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자 조셉과 그 몇몇 지도자들은 감옥에 있었고, 손자 조셉은 회원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냥 기도하고 편지로 소식 주고받고 때로는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때 성도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브리감명입니다. 예, 보시면 갈 데가 없잖아요. 미주리에서 쫓겨나면.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일리노이주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200마일. 그러니까 우리 거리라면 3,200km 정도 거리를 3,200이 아니고 320 죄송합니다. 왜 3,200? 320km. 그 우리 서울에서부터 어디까지 정도 거리일까요? 대구 정도 감 거리일까요? 쉽지 않았죠. 그거를 이제 걸어서 많은 성도들이 걸어서 가야만 했고요. 나중에 일리노이주에서도 나중에 추방되어서 이제 서부로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브리감 형이 이때 성도들을 이끌었던 경험, 이 미주리에서 일리노이까지 성도들을 이끌었던 경험이 나중에 서부로 이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 그림은 이제 에머 스미스입니다. 자기 남편도 없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홀로 있는 여성이니까 그래도 폭도들이 많이 공격을 가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좀 친절을 베풀어서 이 마차로 이제 미시시피 강가까지 데려다 줬던 것 같아요. 조셉이 당시 성경 영감의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방에다 쑤셔놓고 예, 몸속에도 배 부분에 놓고 등에도 해서 묶고 그리고 아기 안고 데리고 하여튼 이렇게 이 당시 미시시피 강이 얼었던 모양인데 이게 걸어서 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참 고난이 많았죠. 이때 희생된 성도들도 많았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도대체 왜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박해를 겪는 걸까요? 그 주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음,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어떤 큰 환란이 올 때 음.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예,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다시 그 회복된 복음을 심으려고 음, 하잖아요. 예,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음, 이것을 그냥 다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그런, 예.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그에 대응해서 자기의 더 음, 강하게 우리를 박해하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음.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이 있다는 얘기죠. 적들이 공격해 오는 거다. 적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적이 있습니다. 악마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적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막을 수도 있겠죠.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런 공격을 허용하신다는 얘기죠. 어느 선까지는 허용하신다. 근데 그 이유가 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허용하신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초기 교회에 이 교회가 강화되고 이게 뭐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그들 각각 개개인에게 순종을 주님께서 음, 요구하신 것 같다라고 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주님을 우선시 보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어떤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나라고 그 어떤 자매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러면서 음. 그렇겠다라는 그 이해가 제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은, 그죠? 약한 사람들, 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좀 부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예. 자, 그 얘기는 교회가 점점 순수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교회 기초를 쌓고, 그죠? 그 기반 위에 왕국을 쌓아야 되는데, 이때 기초를 단단하게 쌓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걸러내서 단단한 기초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셨어요. 우리 선자 조세비의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의 종교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살펴볼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근거도 없이 거짓된 고소와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 우리의 친구들을 향해 모든 박해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단체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견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리고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모든 역경은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의 성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그죠? 주님도 박해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박해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볼까요? 이 마지막 날의 타락에 대항하여 참된 기독교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악인과 악마의 천사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항해오는 모든 지옥의 어둠의 세력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조셉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죽으면 우리의 원수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저의 피를 흘리게 하는 순간 충만한 복음의 영이라는 불꽃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피로 흘리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는 모든 의의 원수의 영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저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교리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적은 잠들지도 않으며 모든 중요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사람의 분노를 야기시켜 지역 사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종들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려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도 뭐 크거나 작거나 어느 정도는 이런 박해 같은 거를 겪어 보셨죠?
여기 질문 하나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번 주에 또 우리 와드에 이제 침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처음 교회 찾아오는 사람, 누구든지,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기대하세요? 이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대하는 건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 있길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서, 아니, 평생 동안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할 걸 기대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이런 걸 제일 먼저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결국에는 본인 자신이 개인적인 간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 싶어요. 좋습니다. 매일 몰몬경을 읽어야 한다. 매일 물무기가 된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 안식일을 지키고 기본적인 음, 거 11조를 내고 음, 예.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 수도 적고 너무 뚝뚝 떨어져 살고 또 이렇게 어른들만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음,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초대를 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조심스럽고 음, 그게 지속이 안 돼서 참 서울에 살 때보다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한데 음.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친구가 돼주려는 그런 우리 마음이 먼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선으로 중점을 두라.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헌납의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또 의견이 하나 올라왔네. 자, 이것도 영어로 올라왔습니다. 간증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본인이 교회 처음 갔을 때 본 것은 새로운 것을 알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구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게 첫 번째죠. 뭐 와드에서는 회원이 처음 친회하면 먼저 신권을 받도록 하고 의식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성전에 참여하도록 또 가족 역사에 참여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에 의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 교회 초기 회원들 가운데도 모든 의식을 다 받고 뭐 계명도 지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니까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던 사람이 왜 떨어져 나가 버린 걸까요? 예. 가장 첫 번째 원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직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시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첫 번째 원리에 충실하게 기반을 두신 분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다른 또 의지하는 구석이 또 있는가? 내가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남아 있는 거지.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교회 떠날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런 게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 이외에 다른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용기와 신앙으로 박해를 견뎌낼 것이다. 입니다. 근데 우리 조셉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열쇠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라고요. 요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도대체 열쇠가 뭐냐? 무슨 열쇠를 얘기하는 거냐? 모든 성도들이여, 이 중요한 열쇠를 통해 유익을 얻으십시오.
즉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련, 어려움, 유혹, 역경, 속박, 투옥과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늘을 거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형제를 배반하지 않고 성경, mormon경, 교리와 성약 혹은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밝혀졌거나 내세에 밝혀질 하나님의 계시를 배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옷자락에 무죄한 자의 피가 묻어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거부하며 몸부림칠 때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셉이 말한 열쇠가 뭔가요? 신앙 아닐까요? 현대님께서 빨간 줄을 치셨는데. 아, 그건 위에 있는 거고, 이거는 교재에 있는 제목이고, 조셉이 말한 요 말씀 안에서, 조셉이 이 중요한 열쇠라고 했잖아요. 신권. 신권이요? 신권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음. 열쇠 하니까 신권 떠오르신 거죠, 지금? 신앙 같은데요? 아닌가? 신앙. 신앙 예수 같은데.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배반하지 않는 거. 배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중요한 열쇠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거역, 배반, 배반, 또 배반. 배반을 몇 번 반복했나요? 아니, 열쇠라고 해놓고 무슨 배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도들한테 선지자가 얘기하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뭐 서로 간에 희생하십시오. 도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요? 이 시련의 기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앞으로 나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반하지 말라고요? 이거 혹시 좀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가요? 예. 네, 충실하는 거에 반대적인 역설로 표현하지 않았나? 아, 어. 역설이라기보다 충실, 그리고 순종. 아, 이것이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국은 순종하라, 충실해라 순종하고 이런 충실하라. 의미이다. 예. 예. 천국에 대한 열쇠도 말하겠죠. 예. 천국에 대한 열쇠. 음. 자신이 갖고 있는 간증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것에 음. 대해서 힘들다고, 놔버리고 힘들다고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죠. 역경이 음. 오고 힘들 때 박해가 오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 그러한 것이 옳다면 음.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는 거죠. 이게 어, 옳다라고. 자매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배반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간증을,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계시를 배반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 배반만 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나는 배반하진 않아.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진 않을 거야.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제일 우리가 무서운 이것저것 거죠. 할 수도 의견에 있을 것 의하면 같아요. 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증에도 우리가 용감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감해야 된다. 물론 배반하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저기에 막 위협을 가하고 협박해 오는데 배반하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아, 적극적으로 배반하면 좀 곤란하죠, 그죠? 네, 그런 뜻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성신을 거스릴 수도 있겠네요. 네. 다시 배반이라는 거를 부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인하지 말아라. 부인하지 말아라. 예,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었는데, 예, 부인하지 말아라.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신앙이 강하고 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정도는 안 되고 내가 뒷걸음질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천천히 가겠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자기 힘에 지치지 않게 가라고 교리와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배반하지 않는 자체가 진짜 우리 성장을 가져오기도 하는 걸까요? 배반하지 않으면 뒤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뒤로만 안 가면 괜찮다. 그죠? 무죄한 자의 피를 옷자락에 묻히지 마라. 이 당시에도 한때 성도들과 같은 같이 있던 사람이 배신해서 가더니 그냥 단지 떠나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 그대로
옷에 무지한 자의 피를 묻히는 사람이죠. 용서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반을 안 하면요. 음.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더 아, 강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결국은 간증에 간증을 더해서 아주 강한 간증을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뒤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능력에 맞게 또 우리의 맞는 페이스에 따라 네. 서두르지 말고 너무 힘에게 없게 달리지 않도록 또 인도해 주실 거다. 그 말씀 드리니까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이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시고 죄책감을 갖고 하시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배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 예.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자체가 사탄이 우리한테 머릿속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천천히 가도 되죠. 뭐 걸어간다고 해외왕국에 못 갈까요? 남들은 벌써 가 있는데 나는 뭐냐? 걸어서라도 가면 되죠.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너는 군뱅이 같아서 안 되겠다. 너는 해외왕국 여기서 끝. 타임아웃.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형제님이 지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예. 관계되어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네. 네, 우리의 성장,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위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그 클래스에서 토론 같은 갈 때도 늘 이제 회원들이 경험을 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안식일 지키는데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지키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뭐 계명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일성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배반은 안 했지만 하여튼 뒤로 좀 물러서서 좀 소극적인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획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교회 성경에 또 그래 돼 있잖아요. 우리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네.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순리대로 하라 힘에 기억게 하지 마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각각 다른 데서 나오면서 좀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은 그 안식일을 갖다가 정말로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아침에 교회 갈 때 딱한 그 교회 복장 그대로 저 밤에까지 입고 있는데 집에서 온 애들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경건을 이제 유지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 정도 정도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맞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게 모세율법은 오히려 쉬웠어요. 왜냐하면 네.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게 명확했거든. 그렇죠. 근데 복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룰을 자기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룰을 갖는 거죠. 사람마다 한없이 높은 표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이 교회에서 정해주지 않는다. 주님도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는다. 우리 배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율법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가 안식일에 있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나름대로 행동 방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전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불가피하게 꼭 내 생계 유지가 달려 있지만 안식일이 우선이다.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재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다 고려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와 못 지킬 때 모든 율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음, 개개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정말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인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예, 하나님은 아시고. 예. 그렇죠. 그 주님 앞에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 그 배반하지 말아야 넬슨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예, 네, 말씀하셨잖아요. 넬슨 예, 회장님께서 그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이라고 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렇죠. 어떤 지금까지 표징을 보여줄 거냐, 그죠? 그건 나와의 이제 주님과의 태도라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의 원리예요. 예, 주님께 내가 어떤 표징을 보여드릴 거냐. 예, 모든 것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용기와 신앙으로 견디는 것이 볼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평화로울 때 모릅니다. 막상 박해 상황이 왔을 때만 우리는 그 사람이, 아,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자, 여기 요거 쭉 읽을까요? 단단한 참나무와 같은. 단단한 참나무와 같은 진리는 엄청난 힘으로 내리치는 다툼의 폭풍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파도가 밀려와도 진리를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나이다.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또한 모든 힘을 다한 폭도들의 박해의 불길도 진리를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타지 않고 서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사람과 천사들 모두에게 중요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광경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이 좋지 않은 많은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반복되는 박해를 스스로 초래한 백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대업에 애착을 가졌으며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과 거의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백성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때문에 맡게 된 부모, 남편, 아내 및 자녀의 때 아닌 죽음으로 인해 통곡했습니다. 그 백성은 노예와 위선자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으며 영화롭게 자신들의 특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기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진리. 왜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진리는 원래 홀로 존재합니다. 우리 전에 예지가 홀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존재한다. 근데 진리도 스스로 존재합니다. 이게 달리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리가 있다면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진리는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도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저 악의 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당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진리의 편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변명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진리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필요한 것은 여기 단단한 참나무와 같이 그죠?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도 그냥 우리를 홀로 두진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 말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으로 굳건해지십시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종이 그를 두려워해야 하며 인간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종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우리가 시험받는 불과 같은 시험에 대해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며 구원의 창시자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성도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크게 기뻐하게 하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며 사악한 자들이 우리의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시험, 고난 받고 있는데 기뻐하라고요? 쉽지 않은 걸 요구하시네.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한 예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다마색으로 가던 중에 그 네. 눈이 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참여했던 3일간의 기간은 그에게는 거듭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참여와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빛을 받기 때문에 그는 그 선택을 받은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저는 굉장히 그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까 그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즉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거기에 느끼는 즐거움, 행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명 지키는 건 굉장히 쉽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도 힘없는 자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놓지를 못해요. 그 동남아에 가서 원숭이를 잡는 기구가 케이지 안에다가 통 안에다가 그 원숭이가 꽉 쥐일 수 있는 바나나나 과일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원숭이가 그 손에 집어넣어서 그걸 꽉 잡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원숭이를 잡으러 가면 그 원숭이가 손을 놓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움켜진 거를 놓지 못한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각자에게 다른 형태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살펴보고 우리가 움켜쥐고 그렇죠. 있는 그런 것들을 논다면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언젠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소망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이 고난이란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네, 고난을 잘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잘 이해하고 강한 신앙과 간증이 있다면은 그 시련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매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예? 우리의 성장을 가져올 거다. 자, 우리 조셉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들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며 네, 우리가 결국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상이 크다. 그죠? 이걸 기대해라. 옛날에 음, 있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혼자가 아니다. 그죠? 네. 나도 그들과 같은 부류로 지금 인정받는구나. 내가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또 기뻐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게 성대모스 옛날에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이것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어떤 시련을 겪을 때 혼자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 신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멍에를 주님과 같이 매라는 거. 이렇게 주님이 그 하나님 기도해서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하려고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이 고난을 겪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돼요. 혼자서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은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 축복도 물론 있겠지만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고 고난을 극복했을 때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오게 되는 걸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크게 기뻐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위안을 받을 수 있나요? 고난 중에? 그것을 성도들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죠? 네. 예, 내 옆에 동료가 있고 또 주님도 나와 함께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 성신이 우리의 마음에 또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고난과 시련이 네, 올 때도요, 그 음,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가볍게도 느껴지고, 그것이 음, 아주 좌절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고 다음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음,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 작년에 연차된 말씀에 필멸의 삶에 실패란 없다는 말씀도 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장로님 어머니께서 이제 그 겪은 만큼의 우리는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잖아요. 사실은 평탄한 삶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이 고난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고난 중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음, 환희에 찬 그런 막 활짝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또 음, 편안함, 평안함, 그리고 주님으로 음, 더 받는 위안, 그 음, 성신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그 편안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좌절감이나 죄책감이나 뭐 절망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편안함이나 성신의 위안을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맞아요.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고난을 견디는 게, 예,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 때가 오겠죠. 그런 사람을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는데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도 예. 저희는 우리 밖에 있던 사람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 그 실제로 요셉 스미스의 그 암살에 참여했던 폭도들이 실제로 음. 그들을 우리 교회 회원들은 그들에게 지금도 굉장히 그들의 후손들에게조차 친절합니다. 음.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비록 요셉 스미스를 지금 폭도들이 그들을 조상이었지만, 그런데 여기 유타주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큐멘터리에 따르면은 그 폭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음.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추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어요. 어. 그게 왜 굉장히 무섭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살도 할 수 없고 온갖 몸이 망가지면서 그 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몰몬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 죽음을 당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자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악을 대항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음. 그 사람들을 스스로 고칠 수는 없듯이 그 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을 고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의 법에 의해서 그들은 구속되고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음. 저희들이 나서서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가 남을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진보할 수가 없어요. 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음. 박해한 사람을요. 우리가 용서를 음. 안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을 용서 아, 안 하는 죄. 용서 안 하면 오히려 내가 죄를 네, 짓게 된 것 같다. 그거 좀 너무 네. 심하지 않나요? 아, 나를 그렇게 심한데. 괴롭혔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쉽게 용서 못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더러 죄 지었다 그러면은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드니까 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근데 용서도요. 음. 다시 말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 하면 용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용서를 못 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 음.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어느 독신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때문에 좋은 토론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합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법적인 책임까지도 다 면제해 줘야 되느냐. 즉 고발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게 용서냐. 만약에 음. 고발을 알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다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음. 우리 형제가 가구 공장을 했었잖아요. 네.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장장한테 물려줬어요. 그리고 음. 나서 이제 다음에 잘 돼서
이제 그 돈을 갚아라 그랬는데 우리 형제님이 이제 그 행정적인 것에 되게 무지해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이제 끝나는 마당에 그 공장장 이름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 공장장이 계속 그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아, 형제 떠나고 나서 세금이 엄청 떨어졌어요, 수억이. 음,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날라왔어요, 그 용지가. 그래갖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무슨 일인지를 몰라갖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 형제 이름으로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벼락이 떨어졌어요, 저희한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수습이 좀 됐거든요. 음, 그랬는데 그 언니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 공장장도 가후계통했으니까 가만 안 둔다고 너무 이제 동생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것이 끝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그러니까 그 돌아가 지금 7년째인데 햇수로 남편이 떠난 지가. 근데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언니가 이제 가구계통은 다 이름을 찾아보면 아니까 가자고 그러는데 음, 제가 언니를 말렸거든요. 언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놔도 우리는 그냥 그 공장장이 자녀가 3명인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배운 대로 실행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단 무지한 것도 잘못이었잖아요. 그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지해서 우리 형제가 무지해서 그 처리를 잘못한 것도 잘못이 있고 일단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을 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아, 처리를 하셨어요? 그 그 세금을 다 변호사 내셨어요? 아니요, 낸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우리 형제가 떠났기 때문에 현재 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집 갖고 있는 것도 우리 형제가 사업하기 전에 제 이름으로 했거든요. 살 때. 음, 그랬더니 그런 거 음, 저런 걸 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4년 동안을 제가 그거 서류 갖다 계속 시청에서 띄어다 주고 그렇게 음, 하면서 이제 정령의 자매랑 다니면서 진짜 너무 눈물겹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저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를 갖고 그리고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호사를 또 선임해서 한 것이 잘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서 작년에 그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나머지 우리 형제 이름으로 된 뭐 보험이나 이런 것만 저기다 넘기면 되겠다고 그렇게 음, 소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음,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해야지 제 마음이 편하지, 그 순간에 내 분노를 그 사람한테 맞대응한다는 것은 제가 제 양심도 허락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신했는데 저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드셨겠네. 그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이걸 과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용서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신에게도 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용서 못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가끔 이 용서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갖고 상대방이 법을 어긴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돼요. 나에게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해야 되고, 감옥 가야 되면 감옥 가야 됩니다. 때때로 이걸 그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막 그 상대방에 대한 뭐 법원에 탄원을 좀 해달라 감면받도록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해주면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탄원해 주는 건 내 선의인 거고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를 향한 증오심을 없앤다는 의미예요. 그치. 예, 그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또는 내가 보복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잘못해서 상대방이 벌을 받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아니, 제가 적절한 예를 좀 들 수 좋겠는데 미주리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 성도들이 쫓겨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입을 다물었나요?
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맞아요. 다 왜 기록하고 탄원도 하고, 예. 할 수 있는 끝까지 예,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탄원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라고 하셨어요. 단지 보복하려 나서진 마라. 이건 별개 문제죠. 보복하는 거는 상대방을 고통을 주겠다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의미고, 그게 아니고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안 됐죠. 법이 잘못된 상황이죠.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고, 이제 어떤 결정이 판결이 나고, 이제 그게 다 끝났는데, 음, 내가 저 사람을 상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적으로 하면 내가 용서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당연히 용서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아직까지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용서를 막 억지로 하려고 막 괴로워하고, 용서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 끝나고 자기가 참 억울한데 어쨌든 이래저래 끝났는데 상대방을 금방 그렇게 용서가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희석이 되잖아요. 생각이나 마음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네. 그거를 갖다가 늘 그 하나님께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해달라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한 상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죄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 가진 상태에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희석이 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도 생각하고 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그 용서가 안 돼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그 억울함을 당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막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 그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 성폭행범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예,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아. 그러면 무섭죠. 그렇죠. 그리고 피하고 싶죠. 음,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이제 나왔구나. 너 잘 됐다. 하면 당해봐라 하면서 밤에 습격을 한다든가. 음,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무서워요. 무섭죠. 그건 내가 용서 못한 건가요? 지나치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예, 잘못 이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음. 그러니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거는 뭐.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이라고 해갖고 이건 나의 신앙이 없는 거구나. 그거는 아니고. 그건 별개의 그러니까 문제예요. 나중에 어느 예. 용서가 되면은 그 두려움도 같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음, 너 신앙을 부인해라. 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근데 칼이 들이대고 있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없죠. 이게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별개 문제다. 비슷한 예로 옛날에 어느 한 교회원 한 사람을 제가 그 선도평회를 열어갖고 보통은 심한 파문 정도로 끝나는데 아예 교회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회원 기록에다가 그렇게 남겼어요. 이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음, 왜냐하면 20년 전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내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음, 사람은 안 된다. 교회 오면은 또 누군가가 희생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화를 내시더라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보세요. 아니지. 네,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 그렇죠. 들어오면 교회 누군가 내가 돌보고 있는 양이 음, 피해를 당해요. 그러면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늑대가 들어왔는데
그냥 내 양과 잘 지내라고 놔두겠어요? 늑대가 분명한데 쫓아내야죠. 그렇죠. 풀리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별개의 문제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형벌을 가하는 것, 조치를 취하는 것과 용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용서의 율법을 너무 확대해서 하지 마라.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용서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각 그 사람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용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 스테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주도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나중에 만났을 때 스테반은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을 영접할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흉측한 범죄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힘으로라도 우리는 정당방위를 행사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가족과 딸과 자녀들은 당연히 힘을 써서라도 그건 방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커다란 복음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대부분이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럼요. 예, 그 하늘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툼은 악마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결국 용서의 그 원리는 해외왕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용서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하고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사소한 감정을 쌓아두는 것. 그죠? 그래서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사람이 해외왕국을 갈 수 있을까요? 해외왕국은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계속 쌓아두는 사람은 아마 해외왕국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셉 스미스가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아마 그 윌라드 리차즈가 아니고 그 윌리엄 출판 펠프스 아닌가요? 맞아요. 펠프스 형제. 예. 예, 한때 조셉 스미스를 신랄하게 공격했었거든요. 나중에 용서를 구했을 때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는 예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인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는 아시죠? 가능한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근데 잘 보시면은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판단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죠? 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지금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이 붙었죠. 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만약에 반복한다면 주님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만큼 주님은 순결의 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연민의 눈으로 봤죠. 이 주님의 이 태도가 굉장히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주님의 이 여인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나요?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봤나요? 이 모세율법에서 돌로 치어야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을 봤죠. 죄인으로 봤죠. 죄인으로 네. 봤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봤나요? 그렇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이 여인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자, 좋은 복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죄는 죄고요. 용서는 용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네. 지은 죄는 이 여인이 스스로가 회개할 몫이고 그렇죠.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그녀를 죄인으로 본다든지 하는 건 우리들이 교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 우리는 그를 따뜻히 맞아줘야 되고 그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감정에 대한 얘기예요. 용서일 부분. 자, 요것만 좀 읽고 오늘 마칠까요?
서로 참고 서로 인내하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적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밖에 원수 조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임된 회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자비를 찾게 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수 있으면 전해드립니다. 아멘.